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사탄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몸, 혼, 영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서 그 영과 혼을 구분도 못하고 이분법으로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정도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 혼, 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진화해서 오늘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창조될 때 몸, 혼,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잠시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곧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적 하나님인 아버지 하나님, 몸적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영적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신 것처럼 사람도 몸, 혼, 영이라는 세 부분이 일체를 이룬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초의 사람 아담은 몸, 혼, 영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로 영이 죽고 몸과 혼이 달라붙은 상태로 변모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모든 후손들의 운명도 결정되고 말았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의 영이 그날로 죽은 것을 말하지 아담의 혼과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바살입니다. 혼은 헬라어로 프시케이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이며 인간 안에 육체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축구공 안에 튜버가 바깥 그 가죽 그 겉과 함께 딱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의 모양이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 사람의 몸의 모양이 있지요. 요 안에 혼도 사람처럼 똑같이 생겨서 축구공의 튜브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은 헬라어로 퍼뉴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며 성경 어느 곳에서나 영은 바람 혹은 공기로 비유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이 물을 마음대로 관장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을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쏟아버릴 수도 있으며 저도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요. 이거 내 마음이죠. 마음 먹은 대로 이것을 다 물을 관장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물을 뜨겁게 데울 수도 있고 차게 식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침례를 줄 때 이제 침례탕의 물도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침례탕 마개를 열고 하수도로 흘려내보낸 뒤 적당한 온도로 물을 데워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다릅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나 빨래가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 창문이 덜컹대는 소리를 들을 때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마에 바람이 스칠 때 촉각적으로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어디로 어떻게 합류하고 흘러가는지 우리는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바람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바람은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임의로 붑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자기 뜻대로 행하시지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고 이런 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떻게 작용하도록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이 거듭나고 싶은 때를 정해놓고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더라. 첫째는 영들의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첫 부분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더러운 영, 또 사탄의 영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과 사탄은 분명 영적 존재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영은 죽으면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죽으면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 세상의 진화론자나 인도주의자, 불가지론자, 허무주의자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짐승의 영은 그 육체와 함께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사람의 몸을 가리킨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이 모두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그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러한 신약의 진리를 분명하게 잘 알지 못했으므로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였던 그러서도 자신이 말한 것이 100% 옳다고 막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먹고 마시는 일 등이라고 한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심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솔로몬이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그 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으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당시에는 구약 성경 일부만 있고 신약 성경도 없었으므로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으로서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은 속속들이 받을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더라.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곧 거듭날 때 받은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시며 신실하다는 사실 등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자연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트럭만큼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마귀 어쩌고 이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픽 웃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지만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다 이러면은 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는 정의를 항상 주장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 악령 같은 이런 게 임할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인격적인 성령을 지칭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성령을 스피리트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스피리트라고 할 때 요 S를 이제 인격적인 성령을 가리킬 때 S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표기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32절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이제 그 영어 원문을 보면 이제 그 스피리트라고 할 때 그 스페를 S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출애굽기 35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한 영은 하나님의 영향력 또는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소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인격체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능력의 영을 주셔서 그 영향력으로 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캠벨주의자들은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향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취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이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의 에너지적 존재로 간주해버리는 배교자들의 발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주장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성령이 단지 영향력에 불과하면은. 따라서 어디까지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또 사역을 행하는 영향력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하되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 하니까 이런 일반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할 때 무슨 성령님이 귀에 속삭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여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껏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나 찌꺼리는 은사주의자들이 몽롱한 환각 속에서 들었다고 주절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언제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장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이요. 요 들은 것은 우리가 평상시 성경 말씀을 읽어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기서 이제 진리의 영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거는 꼭 기억에 두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특정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어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진정으로 모든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놓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바로 앞 12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바로 앞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기를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어떤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유보해 두시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님께 대답을 듣기 원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3년이나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만약 어느 한 사람을 사역자로 불러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냥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투자하라고 불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역자들 가운데 나이 많은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없었어요. 다만 이게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고 만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제 진리를 찾았는데 경주 지역에 지역교회를 일으키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일으킨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저 혼자 지옥을 면한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처음부터 자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더 많은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도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더 풍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찾아내어 그것을 성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이 지긋한 저를 부르시고 진리를 담고 있는 바른 성경을 제 손에 들려주셨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면 수동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일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리를 찾아내는 일도 저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죽는 날까지 내 정신이 온전한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떤 목회자가 지가 지 멋대로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설교자들과 모든 성경 교사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들은 것,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들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들은 모든 것을 말해야지 절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나 이런 사람을 속된 말로 신령하다 이러면서, 저분 신령하신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분에게 뭘 물어보고 뭐를 들어봐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보는데 이 성경에서 읽어보지도 않은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의문이 날 때는. 그러면 그가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탄의 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행여라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리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성경을 제쳐두고 산이나 기도원 같은 데를 가가지고 금식기도 같은 걸 하다가 빛의 천사인 마귀의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전에 내가 찬송가를 소개했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 찬송가 보면은 기도 안 찹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가사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또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도 모두 그런 자들이죠. 이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 이단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백 명도 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뭘 들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두면은 그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 별따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네게 들려준다 이러면서 무슨 말을 들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장도 안 읽어놨는데 성령님이 어떤 개인에게 하실 일을 생각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현재의 일들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다가올 일들, 즉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그 어디를 보든 다가올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와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이렇게 저도 할 때가 많았는데 무조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며칠 전에 결심하고 그것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르크만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2, 3개월만 한 40페이지 정도씩 하루에 40페이지 정도씩 읽으면은 2, 3개월 정도 되면은 내가 성경을 좀 읽기는 읽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부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다 돼가고 하니까 이건 내가 오롯이 그분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넷째는 자연인은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연인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개 한 마리를 사랑하거나 고양이를 사랑한다 이러지만은 그 고양이에게 자신의 진심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인도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보다 실제 자연인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더 큰 거죠. 고양이와 사람이, 고양이나 개와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연인의 차이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간신히 받았는데 아무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열정적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래 되면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곧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자연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았기에 지옥은 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그 문제를 확정하기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이제 지옥 문 앞에 가봐야 그거 아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다섯째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냐 하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지요.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짓거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의 그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사람들은 누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 구절을 들고 나와서, 이것도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죠. 네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미덕으로 인정받을 만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절을 지나치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오류를 판단하는 것조차 비판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의 무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오류에 빠진 사람을 진리로 바로 잡으려면 그 사람의 오류를 판단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육할 때 그의 잘못을 판단해야만 그를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은 더욱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판단하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는 날씨에 이상이 없으면은 매일 이제 점심 식사를 하여튼 밥만 먹었다 하면 이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이제 뒷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 뒷산에 올라갔다가 그 뒷산에 최근에 이제 군데 의자들, 나무 의자들을 갖다 놨어요. 아마 경주시에서 그걸 시도로 갖다 놓은 모양인데, 그 등산을 하는데 그 의자에 쉬고 있는 아주머니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아주머니는 내 나이거리 된 할머니였고 또 한 분은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서로 곧장 우리가 살고 있는 고개 넘어 청군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같이 앉아서 쉬게 되어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고 물었더니까 불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석가모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믿어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성을 막 내가지고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판한다는 말로 반박을 한 뒤에 행안이 가버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은 없지만 할 말을 했지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냐? 이걸 내가 물어주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섬기는 그거 우상이지 않느냐? 우상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이걸 한번 알려주려고 그래 마음속에 딱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마태복음 7장 1절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은 서로 경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은 교회시대 성도가 행해야 할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1절은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년왕국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은 천년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전제는 판단자가, 판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신을 영적인 상태, 곧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가운데 진리를 전파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인 역을 가진 사람이 되라. 여섯째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하며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명령입니다. 하라 하는 명령이죠. 자신 안에 소유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입증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근본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깨닫기보다 어떤 강렬한 영적 체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하다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찬송가에도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은 창조주이셨으며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가 있습니다. 가령 누가 산이나 기도원에서 그분의 빛나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주장할지라도 그 말에 행여라도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00% 마귀가 빛의 천사로서 그에게 다가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구원파 있을 때 원신찬 그 목사가 이제 유병은의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원신찬이잖아요. 근데 그 원신찬 목사가 어떤 노인이 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 노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신찬 하면은 구원파의 최고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분이 그래 어떤 노인을 지명해가지고 참 이 보통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 노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래 써놨는 글이 있어요. 그 노인이 써놨는 글. 이 글을 우리가 이제 출판사 하니까 그 소개를 좀 해가지고 좀 그 책을 내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돈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책을 내도록 해서 그 출판사 소개해가지고 내도록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빛의 천사와 접속한 사람이에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령으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모종의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 영이 주님의 영인지 곧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이제 분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 얼마쯤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혼란이 야기되고 교만이 엿보이며 남을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요소가 엿보인다면 그 영적 체험은 마귀의 영과 접촉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는 이런 요소들이 절대로 초래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온전한 평강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다른 교우들과 간증을 나눌 때,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양육할 때 성령님은 고즈넉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엘리야가 그 미세한 음성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계속하거라. 내가 네 곁에 있단다. 너희의 대화를 내가 듣고 있단다. 기도하거라. 내가 다 듣고 있다. 더러운 것이 네 곁에 어른거리더라도 겁내지 말고 침착하거라. 그것도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미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은 결코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한다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주절거린다든지 울고 불고 법석을 뜬다든지 몸을 흔들어대며 춤을 추고 발광한 사람처럼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깔깔대고 웃는 등 마치 인도 요가의 쿤달리니 현상 같은 광란의 도가니가 연출된다면 그것은 100% 마귀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발백중 지옥이 예약되어 있음을 알고 하루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전에도 얘기한 바 있었지만 구미의 그 장로교회에 지금 장로가 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 소꿉친구이기 때문에 18, 19 그 무렵에 지가 어디 가서 방언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한테 앞길을 제시한다고 믿고 신학교 간다고 저거 집에 논 2마지밖에 없는 중에도 1마지를 팔아가지고 그 공부하러 간다고 가다가 그 돈을 비료푸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짐 실는데 다 얹어놓고 갔는데 가서 내리려고 보니까 짐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는 것도 못 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를 내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방언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닌가. 나는 내가 방언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네. 이러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뭐 도리가 없지요. 그래 되면 그건 지옥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 방언 한 번 한 거, 이 방언은 실제 유대인에게 준 표적이에요. 오늘날에 방언하는 거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면서 더더구나 이제 올해부터는 세계 정부가 이제 그 형성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